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계속해서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우리의 믿음은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참 믿음의 두 가지 기둥은, 택하신 자들의 믿음은 두 가지 기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전파하는 것,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전파되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물론 첫 번째 순서는 또 바뀌면 안 돼요. 첫 번째, 물론 이 순서라는 것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첫 번째 것을 전하기 위해서 또 두 번째에 이것이 되어야 되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도 사람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절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핏 그냥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것이 중요한 것 이상으로 첫 번째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것이 또한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해요. 같이 어느 것 하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전파할, 누가 시켜서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주되심은 앞에서 말했지만 이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그리스도 예수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인데 이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님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십자가에서 넘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십자가 없이는 구원 없어요. 십자가 통하지 않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거는, 원래 약속한 거는 십자가보다 먼저 약속된 게 뭐냐면 생명을 약속했다. 십자가는 뭡니까? 죄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죄가 들어옴으로. 그래서 이 죄의 사함을 뭐라고 하냐면 복음의 중보라고 해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 새 언약의 중보. 오늘 사도 바울도 지금 오늘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을 때죠. 이 직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직분이 뭐입니까? 3장에 보면 새 언약의 직분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 사도 바울의 직분이 뭐라고요? 새 언약의 일꾼. 저도 직분이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목사지만은 저는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 그 새 언약이 뭡니까? 많은 분들은 새 언약 하면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다. 모든 주석이 거기까지밖에 못 갑니다. 모든 주석. 여러분, 교리가 무서운 거예요. 교리가. 이 교리의 틀 안에서. 근데 고린도 3장 보세요. 새 언약을 말할 때 뭐예요? 영으로 섬기는 것이 새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생명으로 사는 거. 3장에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3장에. 새 언약. 그 고린도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새 언약도 에레미야 31장 31절 34절까지.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특별히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죄를 사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승천하신 대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죠. 실제로 논리적으로 볼 때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마치 그것을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고 그 실행을 실제로 주어지는 그 일들이 몹사모서나 군청이나 여기서 그 집행되는 그 장도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양도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몸과 피를 주셨지만 실제로 그 성경에 보면은 영원한 성량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성소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였던 이 성전을 할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했던 히브리서 9장 11절 표현으로 말하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그 성소에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가지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개혁 개정이 이 번역을 한 것도 보면 참 감사하게도 번역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기 한데 특별히 개혁 개정에는 좀 번역이 사실은 이 카톨릭적인 요소들이 많거든요. 번역이 된 것도 이 개혁 개정 같은 경우는. 근데 개혁 개정에만 히브리서 9장 11절을 뭐라고 하냐면 죄사함은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그 순서가 논리적인 순서가 개혁 개정 성경에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십자가에서 죄사함 받고 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모든 번역은 다른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피를 가지고 자기 피를 가지고 예수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시네요. 몸으로 오셔서 제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다 들이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여러분 승천을 언제 했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나서 대제사장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승천하시고 나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그때서야 비로소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마치 대속죄일에 그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 오신 예수님은 속량 제물이 됐지만은 죄가 사해지는 일은 어제 성소에 들어가서 죄가 사해져서 죄를 사하는 일은 실제 이루어지는 일은 그것이 우리를 위한 죄가 적용되는 그 일은 그 대속죄일도 그렇게 되어 있고 물론 대속죄에는 여러 가지 한계성이 있죠. 예수님의 속죄와 사람의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이루는 대속죄는 여러 가지 차원이 달랐습니다. 히브리서 표현을 말하면 그 대속죄일에 구약의 대속죄일에 그 속죄의 유효기간은 1년 마치 1년에 한 번씩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그 피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가셔서 그 치른 그 속죄는 영원한 속죄 한 번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성령을 이루는 그런 그 모양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막 그 속죄에 대해서 그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에는 제사와 구약 제사와 관련해서. 근데 그 모든 그 제사조차도 그 뭐냐면 새 언약의 중보다. 새 언약. 그 새 언약에 오늘 고린도후서 4장 그 앞에서는 뭐예요? 영으로 섬기는 거예요. 영으로. 여러분 영으로 하나님을 그 전까지는 뭐예요? 율법 조문에 육신의 율법 조문이 나면 우리 육신의 눈으로 귀고 들어서 우리 육신의 귀로 마치 세상에서도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이라는 게 어떻게 생긴 겁니까? 양심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죠? 왜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사는 그게 그 양심이 돼버립니다. 좋은 것들을 뭐 죄진 이게 선이다 하고 나라마다도 여러분 나라마다도 법이 다르잖아요. 여기서는 죄가 되는데 저 나라 가면 죄가 안 되는 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 양심.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도 사실은 그것도 양심이에요. 양심. 근데 사람이 만든 양심은 의롭지가 못하죠. 온전하지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세의 율법은 그 율법 자체로서 의롭죠. 하나님이 그것을 의라고 했으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 율법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특별히 율법은 어떤 율법이요?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하고 다른 율법은 또,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없어도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합니까? 자기 양심이 다 율법이 된다. 율법. 자기 양심에도 자기가 하나님을 몰라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들었던 선악 악한 것 그 기준에 있어서도 그 양심 그 기준도 우리는 온전히 충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그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모세 율법 모르는 사람도 십계명 모르는 사람도 가서 당신 죄 있어요 없어요? 하면 죄 없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자기 양심조차도 이걸 다 지킬 수가 없다고. 자기가 옳고 그르다는 걸 아는 것조차도 우리는 이걸 지킬 수 없다고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 옛사람이 이 타락한 아담과 연합한 그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가 되는데, 어쨌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직분,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새 언약의 직분을 받고 이 새 언약을 전하는 분들은 낙심할 일들이 많습니다. 낙심할 일들. 그 낙심할 일들이 뭐냐면 우리가 방금 봤던 고린도서 4장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다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첫 번째가 그렇게 중요한데, 내가 내 삶 속에 만약에 이거는 이건 지금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네요.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택하신 자들의 믿음. 여러분 바로 이 새 언약의 결과적으로 택하신 자들의 믿음은 뭐냐면 새 언약을 믿는, 새 언약으로 살아요. 새 언약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뭐가 낙심이 됩니까?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이 전파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해요. 4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혼잡하게. 왜 혼잡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음의 진리를 모르니까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정해놨는데,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믿음은 하나입니다. 하나를 딱 정해놨어요. 창세전부터 딱 정해놨는데, 이게 이 낙심이 사도 바울이 낙심된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말씀이 혼잡하게 되니까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사도들이 전하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말고 다른 복음들, 다른 말씀이죠.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대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대로 다른 말을 전하는 거, 다른 얘기를 계속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새 언약의 일꾼이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하는데, 그 낙심이 뭐냐면 그렇게 전했는데도 그 선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들었던 그 선에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그 다음 거 그렇게 성경에 한두 곳도 안 해요. 계속 그 말씀만, 계속 다 그 말씀인데 그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다른 이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에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라고 하는데, 예? 거기를 넘어가지 못하면 거기 있는 거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리스도죠. 근데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리스도도 어디에, 많은 사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나를 위해서 죽었대. 내 죄를 위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죄가 뭔지도 몰라. 죄에서 구원받았다는데 죄에서 구원받은 내용이 뭔지를 몰라. 그러면 죄에서 구원받은 게 뭡니까? 내가 죽은 거예요. 죄의 몸이 멸한 거예요. 율법의 저주가 끝난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제가 몸과 피를 줬댔잖아요.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몸이 멸해진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에서 하는 말은 뭡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할 때 로마 7장에서는, 로마서 6장에서 뭐라 합니까? 우리의 죄의 몸이 멸해. 죄의 몸. 우리 옛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장사지난 바에 죽었다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면서도 그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에서 구원받다고 하면서 구원받은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어디까지? 내 죄가 용서받았대. 예수님이 대신. 여러분, 논리적인 순서로 하지만은 영원한 죄사함도 사실은 그 순서가 뭐예요? 죄사함 이전에 내 죽음이 먼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죽음이. 십자가에서. 이런 지식을 알지 못할지라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죄사함 받은 사람들의 그 모양은 뭐냐면 논리적인 순서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이 먼저 있다. 그게 죽음이 뭐예요? 번제단. 순서가 번제단 안 거치고 성소로 갈 수 있냐고요. 번제단 없이 성소로 갈 수 없어. 제가 그래서 하는 말이 이게 비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 없이 구원 없다는 말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소를 바로 못 가요. 번제단에 가서 제물로서 치러야 될 그 일을 먼저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가 내게로 이끌겠다고 했잖아요. 땅에서 들리는 게 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요한복음 12장에서 땅에서 들린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그 죽음의 다리로 이끈다는 거예요. 장사지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혼들이, 그리고 나서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죠. 우리 혼들이 히브리서 6장에 앞서가신 대제사장을 따라서 우리 혼들이 그 전에는 예수님의 몸으로 십자가로 그 휘장을 찢으셨단 말이에요. 번들과 성소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걸 딱 거기 성소에 들어갈 길을 열었다고요. 드디어. 히브리서는 뭐랍니까? 그 이전엔 거기에 들어갈 길이 보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성소에 들어갈 길이 아무래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의 몸과 피로 그 휘장을 찢으셔서 거기에 들어갈 길을 여셔서 예수님도 대제사장들 들어가고 우리는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우리의 혼들이 대제사장들인 그분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그 성소로 들어간다 했어요. 성도에 들어갈 길. 여러분, 구약의 성막 이 절기나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면 현재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를 위한 비유라고 했어요. 다 비유 상징으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이 뭔가,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거기에 다 보여줬어요. 거기에 다 예표로, 상징으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에 말하는 것처럼 많은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이 말 구원에 대해서 부지런히 연구했댔잖아요. 그죠? 부지런히 연구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그 열심과 수고가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했어요.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왜? 자기들에게는 아직 이루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연구했던 성경이 뭡니까? 구약 성경. 모세의 글, 시편과 선지자의 글. 특별히 모세의 글에는 너무나 정확하게, 가장 모세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이 믿음, 이 구원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이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성막과 절기예요. 절기. 성막과 절기 속에 제가 3일 밤에 전하다 말했지만 믿음의 시작과 완성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어제 집사람은 오랜만에 운동 나가는데 운동은 못하고 그냥 또 가지고 아는 분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빙글빙글 돌다가 또 우리 여기 계시다가 했던 오랜만에 또 누구야 이한기 전사님 통화를 했는데 뭔 얘기하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요즘 뭔 소리를 듣냐고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그런 얘기를 해요. 뭐 하나님이 뭐 하시는 말씀 있냐 뭐 어쩌고 그런 뉘앙스가 좀 그래가지고 전사님 이제 우리에게 그런 게 필요가 없어. 이제 그 사람들이 보통 많은 분들이 말하는 뭘 본다 예언한다 그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 안에 들어오면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 안에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진짜 예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 믿음 안에 구원에는 그 지혜 그것만 예언이에요. 그것만 해요. 그 예언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 사람은 뭡니까? 지금 실행되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6절에 나오죠.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우리 안에서 예언 중에 예언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 그분의 생명 그분의 영광을 보고서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예. 그래서 제가 뭔 얘기를 하다가 뭔 얘기 끝에 대학교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예언은 이거밖에 없다. 나도 전에는 사람들이 뭘 보고 진짜 내가 이걸 모를 때는 뭐 보고 그게 와 대단하다 그런 줄 알았는데 진짜는 이거밖에 없더라. 이거가 되면은 이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생명에서 생명으로 우리 예언은 이거밖에 없어. 여기서 이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말씀이 나온 게 어제도 제가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통치의 말씀이 있고 생명의 말씀이 있다고요. 통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그냥 한번 딱 말씀하시면 끝납니다. 그대로 돼요. 통치의 말씀. 근데 생명의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생명의 말씀은 뭐예요? 내가 그런 그 있잖아요. 생명이 있어라 그런다고 생명이 있어지는 게 아니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조차도 누구한테 암흑에 너 생명이 있으라 한다고 그 사람에게 생명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선포의 말씀, 통치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결국 이 새 언약은 뭐냐면 생명의 말씀과 관련된 거예요.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진리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부터 부활과 승천과 영광과 그리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이루신 모든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리예요. 진리. 우리의 생명의 말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그걸 통해서 결국 우리의 생명이 주어져요. 생명이 실제로. 생명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첫째 것이 폐해지고 둘째 것이 세워지는 거예요. 둘째 것이. 이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이 와서조차도 해라 명령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이렇게 딱 하나님 예수님이 다 이뤄놓고서 딱 말씀하시고서 우리가 그걸 알아듣고 믿고 믿을 때 우리가 각자 사람이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했던 게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얼마나 미련합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것도 아예 하나님이 다 사람들 한 번씩 지옥 천국 보여주면 믿지 말라고도 믿을 텐데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은 천국 지옥 본다고 믿어지는 믿음도 아니에요. 그 내용은 그 내용대로고, 예? 우리가 천국 지옥 보고 왔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를 새언약으로 살게 하는 건 아니라고요. 새언약은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일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그 사도 바울이 계속 전했던, 사도들이 전했던 건 뭡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통치의 말씀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게 마태복음 11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이 생명의 말씀을 이걸 듣기를 싫어하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당해서 그 밤새 쫓아온 사람들한테 생명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안 듣잖아요. 그 죄가 얼마나 큰 죄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보다 더 크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두로와 시돈의 죄보다 더 크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가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건 뭐예요? 가버나움, 고라신, 베스다 그 사람들의 죄가 더 크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건 통치의 말씀이에요. 통치의 말씀. 통치의 역사.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거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게 생명의 말씀은 아니라고요. 생명의 말씀, 오직 이 진리만의 생명의 말씀. 근데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 새언약의 일꾼들이 낙심되는 게 뭐냐면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자꾸 혼잡게 하는 거예요. 혼잡게. 자꾸 혼잡. 율법주의로, 영지주의로, 어떤 사람들은 신비주의로 자꾸 말씀을 혼잡하게 말씀. 이것이 이 사도들의 새언약의 일꾼들의 첫 번째 낙심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조금 알아듣더라 하는데 알아듣는 것 같은데 두 번째 낙심은 뭐예요? 자꾸 그 사람들도 근데 그 어떤 이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는 겁니다. 말은 알아듣는 것 같은데, 이 진리는 좀 알아듣는 것 같은데 행동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좀 하는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칭찬하면 안 돼. 희한하게 한국 사람들은 잘한다고 칭찬하면은 그건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이 4장 5절을 말한 거예요. 4장 5절의 이 내용이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 그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이 뭡니까? 예, 제가 항상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신,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부분들이, 대부분의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포함되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결국 완성은 뭐냐면 새언약이라고요. 그 새언약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형상을 어떻게 닮아요? 봐야죠. 뭐 어떻게 봐요? 영으로 보면 영으로. 제가 2005년도에, 물론 여러분 저는 그것보다 이 말씀 자체가 지금은 좋아요. 그 어떤 체험보다 영광을 본다는 게 뭔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게 뭐예요? 여기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비춰요? 빛이 있으라 해서 그렇게 하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이 진리를 듣게, 이 진리를 믿게 할 때 우리 안에서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빛이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닮는 겁니다. 2005년도에 그건 좀 극적인 사건이지만은 그 짧은 시간에 내 얻은 옛사람을 계속 보면 날 삶에 옛사람이 나가는 겁니다. 옛사람이 말도 행동도. 근데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새 사람, 그 생명을 보면은 그 생명이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표현했듯이,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군. 그 짧은 순간에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나? 내 안에 이렇게 더러운 게 있었나? 그러다가 갈라디아 2장 10절을 믿음으로 취했을 때 이 내 안에 있던 그 악한 것들이 사라지고 전혀 다른 어떤 생명의 빛을 여러분 본다고 할 때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하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생명의 빛을 봐서 그것이 나타날 때는 생명이 나타날 때 그것이 내 삶으로, 내 입술로, 내 표정으로, 내 이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의 두 번째 낙심은 뭡니까? 자주 낙심하는 거죠. 이 세안하게 일꾼들의 낙심이 첫 번째 낙심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 사람들이. 거기만 붙잡고 있고. 두 번째는 알아듣는 것 같은데 그 경건의 훈련을 온전히 나를 복종이 이 훈련을 나를 돌아보며 이 훈련을 하질 않아. 그냥 지식에만 많은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은 많은 경우 이 지식에만 오히려 또 그 지식이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교만해. 이 두 가지 낚시. 여러분 택하신 자들의 믿음은 그러나 이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이루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5절.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낙심하지 않느냐? 원래 이 길이 그런 길이에요. 원래 이 길이. 나 같은 사람이 그렇다면 그런데 내가 아니라 위대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갔던 길이고 사도 베드로 같은 12사도들이 같은 사람들의 길이에요. 그게 낙심하지 않아. 낙심하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상황이 어떻든가 지금 내가 그분과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환경조차도 내가 그분과 사는 모든 환경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길을 낙심할 시간도 없습니다. 낙심할 시간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한날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